이 시간에 저는 광야에서 마주한 시험을 이기는 비결, 광야에서 마주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그 시험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고통과 시험의 역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신 이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그것도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시험을 받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의 대표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험이 주어졌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장차 오실 자,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말죠. 이렇게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첫 번째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원죄가 되어서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사탄의 시험을 겪으시며 그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이긴 존재가 되고 궁극적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것을 유혹을 통하여 받기도 하고, 믿음을 시험하며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쫓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시험을 이기는 원칙을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서 마주하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광야에서 마주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모두 3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 욕망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는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 구절을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2절을 보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철저하게 식음을 전폐하며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금식을 합니까?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또는 어떠한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주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과 같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절박한 마음으로 40일을 금식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40일을 금식한 후에 예수님의 육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먹는 문제로 시험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도 제일 먼저 먹는 문제, 즉 육체적 욕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말씀이 3절의 내용인데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다가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볼 때 대단히 타당한 말처럼 들리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으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마귀의 속셈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굶주려서 당장 먹을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받겠다라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위치에서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뭘 기다려? 안 그래도 배고픈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럼 그 신적 능력을 이용해서 너가 그것을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을 텐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서는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 것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유혹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어떠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주로 먹는 문제, 육체적인 어떠한 욕구에 기인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대부분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떡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유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마주한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마귀는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귀는 예수님을 이번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시험합니까?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가 그 발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마사 혹은 무리바 사건과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광야에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하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따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께도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도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오카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마귀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지금 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정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받들어 죽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귀가 인용했던 이 시편 91편은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뛰어내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가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하여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시편 91편을 그럴듯하게 인용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말씀을 오용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시편 91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말씀을 크게 오용하고 가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말씀을 오용하거나 왜곡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유혹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용하거나 가감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누구를 시험하라고요?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일까요? 어설프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봄에 또 가을에 양육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속담에 보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서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툴게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유혹하던 이 마귀가 지금 우리도 똑같이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붙들리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붙들리면 마귀의 시험에 쉽게 농락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영적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감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죠. 다시 말해서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왕국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러한 십자가의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천하의 영광을 얻고 편히 살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가 자신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도 예수님은 신명기의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게 되죠.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겨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세상의 외적인 것만을 보여주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외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영광에는 세상의 어떤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와 명예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광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죄로 인한 어두움은 배설물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영광은 오직 어디에서만 회복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셔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사명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쉼없이 밀려오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실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유혹, 시험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그 모든 시험들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알아가기에 힘쓰며 우리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그 사명을 분명히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마주한 그 시험들로 인하여 우리의 사명이 흔들릴 때,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아버지 그런 유혹 앞에 우리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붙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이 후패할수록 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유혹의 시대, 이 시험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를 넉넉히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사모하며 3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기 위해서 나온 모든 우리 북한교회 성도님들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